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영성학교로 연애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건 목자와 껍데기 교인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게 저의 사역의 일환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의 검객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저도 날선 글을 자주 썼던 탓에 이 분야에서는 유명 인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저런 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내면서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껍데기 종교인인지 분별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만 유창하게 할 뿐 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이죠. 인터넷의 맹점은 자신의 말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준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검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현학적이고 쫀득쫀득한 설교로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조차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자신들이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경건한 얼굴로 말과 행동을 포장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영성학교 카페는 모든 훈련에 후기를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행해지는 모임이나 훈련에는 후기가 빠짐없이 올라가고 훈련생들도 졸업을 하면 졸업 후기를 올림으로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그러나 남을 속일 수는 없어도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나 말쟁이들이 넘쳐났으며 이 시대도 예외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번들을 하지만 그들의 삶에 변화나 열매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널려있죠. 그러므로 이 말쟁이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죠. 두 번째, 성경 지식을 앞세울 뿐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처럼 성경 지식 넘쳐나는 시대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하여서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만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1500년이 지나는 동안 소위 가톨릭 교회 시절에는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은 죽은 언어인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교회 지도자들이 독점하였죠. 그래서 성경이 있더라도 라틴어를 모르는 평신도들은 신부들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500년 전에 정교개혁이 일어나고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각 나라별로 성경이 번역되고 책으로 인쇄되어서 지금은 교인들마다 여러 권의 성경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 엔진의 보급으로 신학자들만이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여는 사이버 신학교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해박한 성경 지식과 방대한 신학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박한 성경 지식은 넘쳐나서 논쟁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일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의 삶에서 드러나는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죠.
성령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또한 성령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제자들을 길러내지 못해요. 오직 자신의 의와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을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분별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이들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이들은 사꾼 목자이고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없죠. 세 번째로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만 반복할 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예배의식과 종교행사, 봉사, 기도회, 수련회, 교육 프로그램 등에 아주 파김치가 되도록 참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기 앞서 일상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교회에서 요청하는 수많은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어쩌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방식이 말씀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설교 말씀,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그런 설교를 듣는 게 성경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며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나 실로 가증스럽고 뻔뻔한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이 높은 교인들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종교주의자들은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들이 우리네 교회에 허다하죠. 그러므로 당신이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껍데기 교인인지 잘 살펴보세요. 아니라면 결코 천국에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